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은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실히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2에서 5과 42장에서 44장을 하는데요. 관찰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관찰을 했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마지막이죠. 우상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간에는 무엇을 봤냐면 42장에서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를 주실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이 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새롭게 구원의 길을 여실 하나님을 잘 설명한 것이 42장, 43장, 44장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실 텐데 그 구원의 길을 막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우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우상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상의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의 정체는 무엇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의 정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우상 세상에 많은 신 주가 있으나 아무것도 아님 만물을 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골로새 3장 6절 우상 숭배 죽어야 할 마땅에 있는 지체 음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모두 우상 섬겨 절하지 말 것 새긴 것 만물 형상 이런 것들을 다 우상의 정체는 그런 정체들이니까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자, 우상의 결과 파멸과 저주가 남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9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하신 언약 말씀 불순종은 우상 숭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순종 시 세계 민족 위에 떼나게 할 것이며 그 땅에서 추구하는 각종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28장 15절에서 29장 1절까지는 말씀 불순종할 때 파멸과 저주가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21절에서 28장 44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 예언 여호와 참 하나님 백성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백성 내가 지은 내 종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 22절 백성의 죄악과 죄를 지워버려서 구원하였으니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25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큰 일을 행하셨으니 천지하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땅 밑에 있는 것과 산과 산림과 나무들을 기쁘게 소리내어 노래하리라 하십니다.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4절 백성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 25절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의 창조를 폐하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26절 하나님의 종들의 말이 성취되고야 할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 27절 강물이 마르고 바다에 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장애물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28절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나요? 실현된 걸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이 성취된 걸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42장, 43장, 44장을 공부하고 제가 적용점을 뭘로 보았느냐면, 적용점을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실성을 나는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사는가, 하나님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실성을 나는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사는가, 이것을 적용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뭘로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할 것. 이 42장 1절에서는 첫 번째 4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와 그가 가지신 목적을 성실히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의 종을 세운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이해하는 정의보다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높고 큰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또 그것을 닮아내는 영광과 명예와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 종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증거되며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그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변개할 수 없이 증명해 내신다는 것이죠. 이 메시아는 42장 2, 3절에서 나온 대로 외치지 아니하며 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종은 철저히 권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하여 위하여 부르시는 모든 종마다 그 칭호에서 그 느껴지듯이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섬긴 자라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특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53장에서 나타나듯이 질고를 지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귀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길로 가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해주시면 일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시험이겠지만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그의 증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허락하셨고 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내가 그 선지자요 해방자이다. 약속된 구원자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라. 나는 죽게 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펄펄쩍 뛰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말리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놀라운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당연히 항변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사탄아라고 꾸짖으신 것이 어떤 성격의 문제인지를 알려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잘하기만 하면 내가 가진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이 바로 베드로를 꾸짖는 것과 동일한 성격의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싸움인 줄 아느냐? 힘의 논리인 줄 아느냐? 그 시험의 답은 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고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사단에게 한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가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아서 힘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상 권세를 깨고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올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리 다툼에서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데 있다 하시며 자신은 섬기려고 왔고 죽으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통제할 생각이 아니었었던 것이 맞는 것이죠. 네 번째, 이렇게 종을 보내서 섬김을 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펼치고 그의 기쁘신 뜻을 받드는 자가 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겸손함과 공정함과 성실함을 통해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아무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 감수하신다.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신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기뻐하는 자란 예수님 순종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지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오늘 아침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지라고 하시는데 지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너무한다. 사람들이 이 아픈 팔을 들고 그리고도 자기들을 섬겨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얄밉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도를 넘어선 것 같은 한계를 느끼는 그런 인내심, 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결정타를 날려버리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자기네들이 앉아서 놀고 있는 곳에 지나가다가 내가 너무 팔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막 헤맨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딜 나갔다 오는데 자기네들을 앉아있는 데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고개만 숙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아는 척 안 했다고. 당신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대요. 그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교회로 갈 거래요. 와, 내가 오라고 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와서는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그래서 내가 당신 어머니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 엄마냐고. 당신보다 내가 덜 먹었다고. 내가 지금 이 뼈가 쑤시는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어찌어찌 겨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속까지 나한테 내 속을 이렇게까지 속을 새길 수 있냐고. 그러고 안 나오면 그냥 말지. 응? 안 나오려면 말지. 내가 그랬어요. 안 나오려면 말지. 왜 나를 걸고 넘어져서 안 나오겠다고 그러냐고. 잘 다니고 있는 나를 왜 이렇게 자꾸 흔드냐고 내가 그랬어. 그 사람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와, 오늘 정말 한바탕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소리소리 지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겨우 참고 내가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만두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만두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나가다 인사 안 하고 갔다고. 제가 꼬박꼬박 인사를 하고 다녔거든요. 아이고 권사님 나와 계셨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녔었는데 그날은 내가 너무 아프니까 고개만 꾸덕이고 숙이고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렇게. 와, 정말 이해가 가십니까? 얘기 듣는 분들. 주일 아침에 교회 가려고 차 타고 가는데 같이 갈 거냐고, 그 시간에 나오시라고 하려고 전화 걸었더니 그렇게 한 10분을 저를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가갖고 울었습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다가도 울고 예배 찬송하는데도 울고 예배 드리는데도 울고
근데 또 옆에 앉아서 밥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떨어져 앉았어요. 제가 못됐죠. 그래서 떨어져 앉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 옆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밥을 먹었어요. 아는 척 하려고 밥을 퍼준다는 동 어쩐다는 동해. 그래서 아이 됐다고 놔두라고. 내 밥 푸지 말라고. 한 손으로 내가 퍼먹는다고. 내가 그러고 한 손으로 밥을 뜨고 그러고 해갖고 와서 먹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기분이 나쁜데 왜 밥은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게 먹고 케이크까지 막 먹었어요. 그래도 그 아침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못된 사람이에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는데요. 회개한 게 그게 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점심 먹은 거에 얹힌 것 같네요. 소화제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밥 안 먹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거 티내기 싫어서 그냥 밥도 먹고 웃고 떠들고 오고 왔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애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전애들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나 하고 얼마나 가까워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죽음을 순종, 희생, 고난, 배신 그리고 부활과 같은 단어들로 가치화시키고 권력화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순종에서 얻은 승리, 배신당에서 가진 부활로 말입니다. 비장하게 만들거나 과장해서 거기에 권세와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지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승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저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 삭히지 못하고 온 이 지는 것. 아주 바보 멍청이를 만들어서 발로 뭉개버리려고 덤비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근데요. 이 말을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다 말을 해요? 억울하죠. 억울해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억울하지만 어떻게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엄마냐고 내가 당신 엄마냐고 그랬어요. 난 당신보다 덜 먹었다고 나이 막 그 소리까지 했어요. 제가. 근데 아직도 다 풀리지는 않았어요. 애들을 저녁에 만나야 되는데 애들을 만났을 때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 앉아서 이 말씀 끝나고 나면 회개하고 그리고 애들을 좋게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예. 장렬하고 지극하고 처절한 것이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힘은 논리에선 말이 안 되는 지혜와 방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승리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광을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법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 우리가 말하는 모든 지위와 권력들이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는 다르시다. 이렇게 모든 창조세계가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정말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예수님도 졌는데 나도 져야지 하면서 회개할 심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 힘의 논리 아래 있고 이 길에 들어서면 상대를 꺾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낯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길이 이 세상이 만드는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자랑이자 증명이요 우리를 불러 동참시키는 그의 능력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랑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현실이고 누구나 예외 없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단하고 지위가 없고 존재 가치가 없고 성질 부릴 힘도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승리로 가는 길이며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며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는 강제력을 가지고 우리 위에 군림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강요하시거나 우리를 조작하시지 않고 우리를 기꺼이 항복시키십니다. 그 항복은 세상에 하는 식의 힘의 굴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게 된 우리의 만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순간 화목이 깨졌어요. 왜 그러냐면 딸을 시키는 사람들을 저번 주 주일날 딸을 시키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걸 또 참아내야 됐었어요. 그걸 참아내야 되니까 그걸 참아내고 일주일 동안 새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주일날 아침에 그거를 완전히 거기다가 기름을 붓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래서 용광로를 만드는구나 이 사단이. 그랬습니다. 어쩐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네요. 하나님의 원리는 힘의 원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가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배신과 무지와 못난 것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저같이 못난 자에게 이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기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힘없는 저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 집에 오면 그가 우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등한 지위에서 우리 지위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끌어안아주는 것이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존재를 끌어안아 주신대요. 나를 찾아 만나러 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십니다. 어떻게 끌어안으시나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하는 것을 다 감수하심으로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비방하는 것을 다 감수하심으로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대해서 비방하는 것조차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우리를 비방하는 것 갖고 이렇게 열을 내죠. 하나님 비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하나님 뜻을 알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배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만, 위협, 보복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시고 보복한 것을 되찾아 되받아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감수하십니다. 세상이 공격하고 모욕을 준 모든 것을 다 자신 안에 담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복하려고 들어오지만 그들은 끌어안아 십자가 안에 포함시키고 이 땅의 가치와 질서에서 끌어내어 부활에 포함시키신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내기를 기대하는 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폭력적인 일을 당했죠. 그러면서도 말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말이 많네요. 그게 예수님이시고 저의 갭이죠. 이 형편없는 목사의 갭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못난 결정에 개입하여 그것을 고치시며 그의 사랑으로 인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결정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의 성의와 능력으로 지켜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3장 3절을 보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고 살았지만 그것이 애굽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먹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것으로 쓰인 것이라 합니다. 바벨론은 자랑이나 유익이 되려고 유다가 잡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극과 절망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시는 소품이라 하시며 우리를 손해보게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입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해를 끼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피곤하기까지 찾아 돌아온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곤하기까지 찾아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분이시기 그게 우리가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도 저번 주에도 주중 내내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하려는 자들이 정말 많았네요. 예. 넘어서겠습니다. 우리를 질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껏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무한한 능력과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모든 정열을 쏟아부어 우리를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 우리의 힘인지 알게 하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 우리의 힘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쳐다보지 않고 뭘 쳐다봤어요? 상황과 현실을 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 방송이 끝나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다음에는 2의 6과 이사야서 2의 6과 이의 6과 44장에서 46장까지입니다. 관찰 아주 많이 하는 거 아니니까요. 짧은 게 저수가 짧아요. 다. 그러니까 좀 해가지고 오셔서 들어보십시오. 다음은 관찰할 것입니다. 45장에서 40 제가 이제 44장에서 46장까지 이제 44장은 아마 끝에 24절에서 28절까지만 더 보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가장 커 보일 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커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그분이 계신 것이 안심될 때 그때 승리의 계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단의 괴계에 지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없이는 우리에게 승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 어디서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건과 여건과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망라하고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